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란 무엇인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간의 의지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너희들이 하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간의 의지 그게 죄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는 뭐냐? 첫 번째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불의는 죄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범하는 것도 죄다. 그렇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죄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볼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만일 모든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어떠냐?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을 갖는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죽는 거고, 그죠? 영적으로 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영원한 죽음을 갖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 죄를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를 제거하실 구주를 보내는 것이다. 구주가 뭐예요? 이 세상을 구속해서 구원해주기 위한 그 주를 보내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주를 보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는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담당할 수가 없다. 전혀 담당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담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료 나눠드린 거에 보면 거기가 4번이라고 되는데 그게 5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5번이라고 되는 데가 6번으로 연결된 건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죄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제거하실 구주를 보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보면 거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종교가 다르지만 그 종교가 결국 끝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 통일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요. 종교다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종교다원주의. 그렇죠?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끝에 가면 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거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거 참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다른 이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그죠? 공자도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그죠?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주여 주여 뭐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딱 나와요. 뭐냐 그런 얘기면 거기 나왔는 대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뭐냐?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선물은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선물은 어떻게 줘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선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보통 그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보수지. 대가죠. 대가. 그죠? 선물은 뭐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그냥 밤새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때는 막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은 또 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 앉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딱 달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더라. 내가 얼른 가서 그 밑에가 딱 피를 한번 딱 받았더니 그냥 막 뜨거워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로마 병정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병정이 제일 먼저 옆구리에 팍 찔러서 피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았으면 다 구원받았겠네요. 그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영접한다. accept, 영어로 accept 그리고 take, 모셔드린다. 받아들이고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받아들이고 모셔드린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린다.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모셔드리는 그분이요.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브리데익슨 여사가 필리핀에서 아마 이게 전도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얼마 하는데 거기 열흘 동안 막 전도 집회를 했나 보죠. 그때 어떤 남자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수심에 쌓여있는 남자를 보고 아마 이 여사가 가서 개인 면담을 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믿어지느냐, 그랬더니 아마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죄에서 좀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굉장히 그 시색이 돼서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렇지만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술을 마시고, 지금 술을 마시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담배를 피운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말이죠. 필리핀에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리핀에서 내려서 어느 섬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섬에서 그 부자가 그 배를 부리더라고요. 근데 그 꼬마가 어떤 애냐면 꼬마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닌 그 정도 나이에 근데 학교를 안 보내고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담배도 피웠고 꼬마가 또 태국에 갔더니요. 옛날에 그냥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보면 그 바닷가에서 또 배를 모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섬에 보니까 무슨 그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원이 있어서 그 사원을 갔더니 사원에서 도착하자마자 꼬마들이 담배 달리는 거예요. 난 담배도 안 피는 사람 보고 담배 하나 있으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담배 피는 게 습관을 해요. 담배도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필리핀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거 다 죄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그런 일들을 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도박하는 것도 이거 분명히 죄는 죄겠죠. 근데 그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외국 사람들은요 지금 목사들 가운데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술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사람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끊어야 되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를 피우대고 술 마시면 또 제정신이 되냐고요? 또 실수하죠.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끊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죄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끊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잘 달래가지고 이제 아마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환하게 모습이 돼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집을 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로 했으니까 우리 가게에서 그거 팔면 안 된다. 그 부인에게 얘기했더니 부인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은. 그러니까 부인은 반대하는 거죠. 그걸 팔지 않으면 가게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싸웠대요. 일주일 동안. 부인하고 싸웠는데 해결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내가 옛날에 술 먹고 주정하고 떼깡 부리고 그랬던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성경을 박박 찢어가지고 그냥 집에다 뿌리고 그리고 도박판으로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술이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 들어오면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발 내가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술 좀 그만 끊고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부터 술 팔고 담배 팔고 뭐 하는 거 가게에서 하지 않겠느냐 약속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리고 성경을 차고. 그러고 나서 그 자매 그 이제 부인한테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저렇게 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 두 부부가 아마 신앙생활을 해서 잘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 간증을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 사람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 영접이 뭐야, 영접이. 억지로 뭐 그냥 믿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했냐고요. 그렇게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때려 부시고 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그 부인한테 기도하고 부인한테 같이 하나님 믿자라고 무릎 꿇고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보이니까 결국은 변해서 하나님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렇게 영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아까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주위에서 이거 아주 저기 한 얘기지만 요 뒤에서 무슨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그 가게 주인한테도 친절하게 돼요. 그죠? 상냥하게 돼요. 이거 비싸다고 주고 말이야. 뭐 12일 쪽으로 얘기하고 더 깎을 수 없냐고 자꾸 인색하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여기 교회 다니는 교인 아니야? 그러면 저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저렇게 인색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요.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다.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한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절로 구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누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나를 그 피를 통해서 보니까 내 죄를 아무 다 기억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보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했고,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저 38년 된 그 병자를 구원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원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고 말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죄 없다고 한다는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죽이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생활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빨리 성장되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힘으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힘을 빌려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했던 성경 말씀이 우리 되살아나서 그 죄들을 물리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아까 읽은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변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럼 이 싸우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의 사정도 알고 이쪽 사람이 있는 사정도 다 아는 사람이죠. 두 쪽의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 사람도 중재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입장도 잘 알고, 그죠? 인간의 입장도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의 사정은 다 겪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고 인간의 사정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변호자가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변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변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직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해요. 온전하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하고 온전하다는 약간 뜻이 달라요. 그죠? 완전하다하고 온전하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뜻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를 다 포함하는 것일 것 같아요. 온전하고 온전히 넘치는 게 완전한 거 아닌가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죠?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 보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건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완벽해지는 게 완전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완전해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언제 완전해져요?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휴거될 때, 그때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완전해지겠죠, 온전히. 근데 지금은 온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함을 완전하게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과 아직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의 차이인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온전해지기를 지금 온전해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죠? 온전해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우리는 병에서 나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목표잖아요. 완전해지는 목표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날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 아까 어떤 환자가 38년 된 환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뭘 가르치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구원에 갖다 붙인다고 하면 38년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못 받았잖아요. 누굴 만나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 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분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도 해결되고 우리의 이 과정이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언자가 되신다. 변호하는 사람이라면 판사와도 친분이 있어야 되고 피의자와도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판사는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피의자는 누구예요?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에 변호자가 되려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죄인들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잘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러니까 죄인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변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 있는데, 이 변호사가 말이야 죄인하고 무슨 죄를 결탁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호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변호해도 이 피의자하고 연관이 돼 있고 피의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변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변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변호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변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호자가 될 수 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려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물이 뭐예요? 양의 피잖아요. 양도 흠이 없는 양. 양은 인간이 지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죠.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모가 대신이 있어야 된다. 죄 없는 모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것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1년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해마다 속죄일에 양 잡고 염소 잡고 해마다 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화해 헌물 때 화해라는 말이 뭐냐면 유화라는 뜻이에요. 유화. 또 달램 그런 뜻이에요. 유화가 뭐예요? 유화는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써놨죠. 너그럽게 대하여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있잖아, 현재까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부드럽게, 그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무섭지 않게 보고 이렇게 그 사이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된 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화해 헌물이. 또 하나는 달램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달램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이 나서 계시잖아요. 화가 나서. 인간들은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에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인간 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화가 나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 화가 난 하나님을, 그 분노를 풀어버리게 하는 거. 그죠? 그렇게 달래게 하는 것,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해 헌물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진노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정죄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죄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그걸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 뒤에 또 죄를 지면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그 뒤에 또 죄를 지면 또 잡고 하는 게 그 구약시대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후로 용서받은 뒤에 이후에 지는 죄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것도 믿는 자에게요. 만약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지은 모든 사람의 죄는 그럼 어떻게 용서되냐?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용서되냐? 그 문제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영원한 속죄라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죠. 제가. 그 영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영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여요. 그렇게 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피는 과거의 죄도 용서되고 현재에 짓는 죄도 용서되고 미래에 짓는 죄도 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용서받는 방법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한 번 아는 것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아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에 소속돼서 계속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뭐 할 거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린 천국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을 잘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찬양하는 일이죠. 그게 가장 큰 일일 거예요. 우리 가서 천국에서 뭘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주된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고, 그죠? 모임에 계속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라는 왕인 하나님께서 왕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행적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살인자잖아요. 살인자분 사람 죽였고 간음을 했고, 그죠? 자기 충성된 신하를 갖다가 죽이게 하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간음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용서해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했잖아요. 왕 중에 제일 으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가 잘못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걸 지적받았을 때 빨리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죄를 지거나 그랬으면 정말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 시대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짓는 죄는 빨리 생각나면 생각할수록 빨리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쉽게 했어요. 많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회개했는데 또 여전히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응?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뭐냐면 부부가 이게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딪힐 때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성질을 확 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사람들 저렇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좀 참아줬으면, 이걸 좋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할 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믿고 뭐 지나다 보면 또 그냥 확 올라오게 만드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여전히 그냥 참지 못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와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져야 된다. 제가 예를 들면 그 조그만 걸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습관들도 우리가 옛날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죄악에 빠졌던 그 내용들은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 그걸 숨기면 안 돼요.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숨긴다는 건 뭐예요? 잘못하는 것도 그냥 그 용서받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날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힘든데 어떤 때 해결될 수 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럼 성령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겠죠. 성경을 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우리 목사님이 올해 뭐 성경을 삼독하라고 그랬어. 삼독하면 상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뭐 하루에 석 장이니까 삼독하려면 하루에 9장이나 10장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그 읽는데 정신이 없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읽는 성경은 3독 아니야 4독 5독을 해도 글쎄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독. 자세히 이 내용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읽는 것도 젊었을 때 많이 읽어야 돼요. 나이가 젊었을 때. 요즘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많이. 뭐냐면, 책을 여기서까지 읽었는데, 나중에 내가 뭘 읽었더라 생각이 안 나 또 읽는 적이 있어요. 또 한 번 올라가서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이게 책 읽는 것도 속도도 느려지고, 이해하는 것도 느려지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읽고,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외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뭐 어떤 일이 딱 떠올 때 그 말씀이 팍 떠오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딱 돌아설 수 있잖아. 이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졌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죄를 지면은 그 죄를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죄 용서 받으시는 근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뭐가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응? 성경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되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뭐 하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적극적인 죄고요. 그건 아주 적극적인 죄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우리 보통 그건 죄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로 죄라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내가 살인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든지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불쌍한데 내가 흠벌에 돈을 많이 가지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줄 것인데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죄는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응?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이건 소극적인 죄라고 해요. 소극적인 죄. 그것도 죄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한 짓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이게 능수대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려야 된다. 선한 일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그렇게 됐죠. 분명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나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찍을 맞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주인이 좋아하는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것을 등한시할 수 있는 죄예요.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만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 죄를 생각하는데 선한 일을 보고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그 간증 내용을 하나 써놨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아마 집회를 인도를 했나 보죠. 집회를 인도했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이 교회는 죄를 안 짓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지고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파한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집회를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부터 내가 큰 죄를 졌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이런 거예요.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는 우리 교회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너무 기울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네?
이 성경에 보면은 그거 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크게 죄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안 해. 이 교회는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열심히 살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좋아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 죄를 뉘우쳐가지고 이 목사님이 먼저 고백을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날 밤에 정말 전부 다 뉘우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고 그 교회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자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흥하게 되고 그 젊은 사람들이 너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고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신학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했다 하는 걸 간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우리는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저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죄를 짓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두 가지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소극적인 죄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고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뭐라고 됐어요?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라고 됐죠?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는 건 뭐예요? 이건 나쁜 적극적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뭐예요? 소극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나를 내주라. 의의 도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의의 도구잖아요. 그런 걸 내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죄, 하나님 뜻을 알고도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큰 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죄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여튼 이 3시간 동안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